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화평을 누리면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첫째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습니까? 성령을 쫓아 살라고. 우리 인간은, 부패된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들어있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마귀의 인격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내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나보다 남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괜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게 육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육신의 생각으로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하나님께 생명을 보내사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옛 언약입니다. 예수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계획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도 예수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어야 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예수교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으로서의 일을 우리에게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게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을 쫓아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을 쫓아가 사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엄청난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늘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고생하고 방황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도 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갈급해하고 좌절낙심하고 한마디로 성령을 쫓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을 쫓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 마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공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목사님의 설교마다 다 목사님 설교가 달라요. 그리고 설교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이걸 다 해야 하는데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예배에서부터 전도에서부터 선교에서부터 구제에서부터 얼마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약 예배를 강조하고 구약에 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막 하고, 어떤 분들은 또 하나님 성전 건축업을 많이 드리라고, 어떤 분들은 또 새벽 기도를 해야 하고, 어떤 것은 또 봉사를 많이 한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 의는 하나님을 먼저 하면 된다고 집에 일을 다 팽개치고 교회를 한다고 늘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축복받을 줄 알고 내가 좀 편하고 기쁘고 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무거운 짐이에요. 너무나 힘들단 말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목사님 말을 들어야 할지, 어떤 목사님 말을 들으면은 구제하면은 복받는다, 11조만 복받는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의 행위를 쫓아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경에 뭐라 하면 저주 아래 산다고 합니다. 저주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생각, 어렵게 산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보면은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11조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자주 합니다. 절기도 다 지킵니다. 안식일도 너무나 잘 지키죠.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게 이런 메시지를 깨닫지 못하겠다면 저는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려면 저는 설득 못합니다. 너무나 게을르고, 그리고 성동으로 많이 보지 못하고, 그리고 지혜도 작고 지식도 작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웬일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부터는 저는 이제는 바리새인보다 더, 비록 그렇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더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유대인보다 더 큰 축복 속에 산다는 걸 깨닫고 늘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말씀을 성령께서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전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걸 제가 말씀을 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을 쫓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규례와 윤례를 지킬 수도 없고 절대 하나님의 법에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완전하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훈련시키고 그 믿음은 결국은 마지막에 예수를 통하여 성령을 쫓아 살라는 이 메시지인 길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패된 인간은 바꾸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법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새 신을 우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 신이 새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주십니다. 새 영을 우리가 받으면 그것을 성경은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도 깨닫지 못하고 영의 세계도 모르고 하늘나라 갈 수 없습니다. 거듭난 우리 심령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속에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안 믿는단 말입니다. 비상적으로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합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요 성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성자는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그분은 안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두사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고 약속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다시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 성령은 어떤 분인가? 17절 저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저를 알지 못하고 받지도 못하라니 그러나 저는 너를 아나니 나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받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시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왜 우리 안에 오셨는가? 그분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 않고 성령을 쫓지 않냐면 진리 가운데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원수 마귀 사탄, 이 세상은 어둠의 주관자로 꽉 차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흑암에 이 세상에 내려와서 파리떼처럼 지구 곳곳에 마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기에 있을 뿐 아니라 공중묘지에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거기서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마귀의 전쟁터예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마귀가 둥지를 트면 내가 마귀의 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우리 속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진노가 있으면 진노가 나고, 마음속에 질투가 있으면 질투가 나고, 마음속에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나고, 마음속에 사랑이면 사랑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마귀의 집을 부숴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오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싸웁니다. 내가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쫓아 살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를 지배하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세상을 쫓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가성 여인을 만납니다. 수가성 여인 알죠? 남편이 5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우물가에 야곱의 샘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물 달라 합니다. 물 줍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목마르거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다. 영원토록 솟아난 샘물이다. 할렐루야. 왜 그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수가성 여인은 믿음의 여자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를 설명을 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여기시니 예배하느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행위를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셔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느냐, 그리고 영토록 솟아난 샘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7장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39절을 읽어드립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의 믿을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수가 무엇이냐?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셔야만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사 우리 함께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 되어서 동고동락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성경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가셔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걸 성령 강림절이라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그 전까지 사도들이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게 살았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또 내가 떠나가시다는 것이 유일한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까죠?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시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영으로 육으로 계신 예수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율법 요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르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야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다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가면 마귀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는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길이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성령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성령은 진리가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을 쫓아 살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쫓지 않고 다른 영을 쫓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과 원수일을 하게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공부만 한다고 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한다 할지라도 성령을 쫓아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육신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원수인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단, 성령은 말씀을 따라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이단들이, 성령을 쫓지 않는 다른 영들에 의해서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들이 성령을 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성령을 쫓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 나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쫓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쫓지 않고도 귀신에 의해서 귀신도 쫓아나갑니다. 하기도 해요. 예언도 합니다. 성령을 쫓지 않고 예언하는 것도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너희가 천사를 말고 방을 말한다 할지라도, 구제한다 할지라도, 불사의 몸을 내어주는데 그건데 죄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령을 쫓지 않고 다른 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쫓아 일하는 교회, 성령을 쫓아 세워진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이 성령을 쫓아야만이 성도들이 성령을 쫓아갑니다. 교회가 성령을 쫓지 않는 교회는 항상 분쟁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화목의 영입니다. 그래서 분쟁이라는 건 무엇인가? 누군가가 육신의 소욕으로 하나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하라는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님 원수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과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중국 선교를 하라고 했는데 네팔에 내 형제가 있으니까 내 형제를, 이왕이면 그 돈이면 내 형제를 돕겠다 하고 네팔을 선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할 때 반드시 성령을 쫓아 하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아시아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는데 성령은 마게도냐 복음을 전하합니다. 예수의 영이. 그래서 포기하고 마게도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로마에 가면 큰일 납니다, 결박에 죽는다, 가지 말라 합니다. 성령은 가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은 누가 봤습니까? 계시록 20장
우리 복과 12절 계시록 20장 12절을 봅시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달이 무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달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뭐냐면 생명책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기록된 하나님의 종들의 그 행적을 다 기록해 놨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은 성령을 쫓아 사는 자를 바랍니다. 이걸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건,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고 선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성령을 쫓아 하냐 하면 모두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고 육신을 쫓기 때문에 내가 고생만 할 뿐입니다.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와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하신다고, 장례일도 다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로마서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육신의 것을 심어봤자 하나 남는 거 없습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즉 조갈 줄 알라고 하십니다. 오늘날 재벌들 수많은 돈을 쌓아놓고 다 그냥 빈손 들고 간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똑같이 밥 3끼 먹고 똑같이 자가용 타고 똑같이 전철 타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하늘의 신문권을 가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아서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물의 영을 받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기 위해서 죄를 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날 것입니까? 갈라스를 그걸 말합니다. 왜 종인을 먹이며 왜냐 말이야. 갈라디아 5장 1절,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자유하라고 자유를 주시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먹이를 매지 말라. 모든 것을 내가 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전도도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고린도 2장 2절 4절에 항상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내가 육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할까 싶어서 벌벌 떨며 기도합니다. 왜? 오직 내 말과
내 전담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쫓아 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을 권세와 능력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그것들이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하는데 다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성령을 쫓아 일하는 자가 하나님의 종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신 줄을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쫓아 살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